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고 그것들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노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다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겜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세겜성에 이제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엘브리 성전에 이제 보루로 이제 다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 엘브리 성전이 바로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숨었다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숨을 곳을 이제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영적으로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전입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으로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나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있는 은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죠. 결국은 그 돈으로 시작된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결국 세겜 사람들이 마지막은 바알 신전에 숨은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에 분명히 이 바알과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꼭 기드온을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그 의도가 이제 숨겨져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 바알과 싸웠다라는 그 기드온의 별명을 계속 기드온의 이름 대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알을 계속 대적했고 했던 이 기드온이 죽자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위해서 결국 반역하게 되었다.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반역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있는 은으로 아비멜렉을 도왔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그들은 마음껏 바알을 섬겼고 결국은 최후에는 바알 신전으로 숨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바알 신전이 바알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불태우는 그 불로 인해서 다 타 죽었던 것이죠.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라고 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의 그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도 이들만 이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과연 내가 쫓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바쁘게 살아갈 텐데
물론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되고 바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쫓고 있는 것,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다른 어떤 이제 우상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을 향하여 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뭐에 열심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가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세겜성이 무너졌는데요. 이 세겜성은 나중에 여로보암 왕 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결국은 나라를 두 개로 이제 쪼개지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이 세겜성을 건축하고는 이제 수도로 삼죠. 결국 그때까지 폐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결국 이제 세겜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럼 끝이 나야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읍으로 가는데 그 다음 성읍은 세겜성의 약간 위성 도시 같은 데베스라는 성읍으로 갑니다.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특징이죠. 이제 이게 자기 어떤 그 욕심을 따라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 결국 불나방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돌진하는 것이 불나방의 이제 특징인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베데스 성읍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똑같이 세겜 사람들처럼 불을 질러버리면 그냥 다 죽을 것이 뻔하니까 너무나 우습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로 공격하려고 그 망대 앞에 문까지 가서 불을 질렀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이제 윗짝을 이제 던지는데 그 맷돌에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지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아비멜렉의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지만 우연한 것 같지만 한 여인이 그냥 우연히 던진 맷돌에 맞은 것 같지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56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겜 사람들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서로가 그냥 갈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쫓고 있는 것, 하나님 오늘도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정말 충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결실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또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 또 헛된 것을 또 쫓아가는 삶이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정말 충성을 다하여 달려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 살아가는 하루 중에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나님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